목요일 오후 4시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세 모음의 38번 홀로 머무는 자 경 공부했어요. 그 중에 집착된 추구를 끝낸 자는 누구인가 해서 추구와 관련한 공부 중심에 두었죠. 그랬을 때 추구라고 하는 이것이 상류따 니까야 45번 도상류따에서 추구의 반복 흠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상류따 니까야에서 발견되는 반복의 주제, 그래서 보면 추구 등 21개의 부정적 요소를 놓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의 수행, 요런 주제를 그게 어디에 반복된다 했죠? 그런 추구 등 21개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서 8정도를 닦아서 해소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8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그죠? 그러니까 도상류따뿐만 아니라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라는 7가지 보리분법을 설명하는 7개의 상류따. 그런가 하면 선상류따. 사실은 뭐 8정도의 정정이 사선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이제 선상류따의 주제죠. 그래서 그 선상류따를 포함한 8개의 상류따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주는 이것이 상류따 니까야에서 발견되는 반복의 주제다. 물론 우리가 안구따라 니까야의 반복 관계도 기억하시죠?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17가지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수행법을 또 다양하게 지시하고 있는, 그래서 보면 그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니까야 전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가 상류따 니까야에서 모두 8개의 상류따가 21개의 부정적 요소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 반복적인 설명,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참 하나의 모음만 빼고는 단 거예요.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그 모음의 끝에 가면 사실은 이게 전승의 필요성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그저 짤막하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런 17가지의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테크닉, 방법을 각각마다 지시하고 있어서 요런 상류따와 안구따라 두 니까야의 반복의 주제를 주목하는 것은 수행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불교 입문 이 사실에 대한 책을 1차 완성해서 이제 좀 제본해서 제공하고 같이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어가지고 이제 수행과 관련한 책을 지금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어떤 구도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사실 나같이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 볼까? 라고 할 때, 일단 시작은 그래 했어요. 우리 독성집에서
성자의 계보경에서 보면 그 의식주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가 일반적으로는 필수품에서 약품이잖아. 근데 성자의 계보경에서는 의식주에 이어가지고 수행을 기뻐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수행이라는 거하고 버림이라는 게 따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행이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것.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 요소가 버려지는, 요걸 나타내는 표현은 또 뭐가 있죠? 부정적 요소가 버려졌어. 요건 어떤 상태라고 불러? 부정적 요소가 버려진 상태. 최근에 봤는데 부정적 요소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부정적 요소가, 그렇죠. 부정적 요소가 비어 있는, 그렇게 부정적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순야다, 공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수행을 정리하는 책의 시작 부분에서 수행은 부정적 요소를 버림으로써 공을 실현하는 것. 요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이제 글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요 지금 상류따 니까야의 반복화, 안구따라 니까야의 반복이 바로 이런 부정적 요소를 버림으로써 그 공이 실현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 있잖아. 이 수행의 중심 개념도 뭐 기본 개념이 그거지 뭐. 사념처를 닦아서 5가지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야. 그 장애가 밀려나가면 그 자리를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각지가 충만하는, 요거 장애가 공한 상태를 만드는, 장애가 공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7각지가 충만된 상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수행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잡아보니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 대승에서 말하는 연기즉공 이런 부처님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그거 말고, 부처님은 사실은 몇 개경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다 라고 공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그 핵심적 요소인 공이 부처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불교 안에서 쓰이는 것은 안 맞지. 그럴 때 우리가 요 수행책을 만들면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것, 그래서 공을 실현하는 것, 요렇게 공의 의미를 명확히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단은 작업을 시작은 했어요. 몇 달 걸려서 조금씩. 그래도 요새 우리가 특히 그 입출승령경의 그 들숨날숨과 관련한 16단계를 해석하고 7각지와 연결된 오늘, 그러니까 어제도 그걸 그림으로 하나 그려냈고 오늘도 또 그림을 하나 추가해서 그려내고 했는데, 이제는 수행에 대한 어떤 길을 제시하는 지도가 그려지는 데서는 제법 많이 접근이 되었다 싶어서 요번 책자가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지난주 그렇게 추구와 관련한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39번 우짜야 경하고 40번 우다이 경 두 개의 경 볼 건데요. 이 두 개의 경은 공통된 주제가 제사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은 뭐 그냥 간단히 읽어보면 되고, 이참에 제사라는 주제를 우리가 불교 인문 일소유 이 책에서 제사에 대한 공부를 보니까 3번의 강의로서 제사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공부는 요 소유 공부를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책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그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제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짜야경입니다. 그때 우짜야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짜야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도 제사를 칭찬합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나는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이여, 나는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닭과 돼지를 죽이고 다양한 생명을 죽이는 격렬한 제사를 바라문이여, 나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이여, 소를 죽이지 않고 양을 죽이지 않고 닭과 돼지를 죽이지 않고 다양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를 바라문이여, 나는 칭찬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하지 않은 제사에 참석합니다. 이제 개송이 이어지죠. 말의 희생과 사람의 희생, 샤미야 꾸라야 제의의 일종과 와자빼야 희생과 방해받지 않는 것, 거창하게 시작하는 큰 제사들, 그것들은 큰 결실이 없다. 염소와 야생 염소들과 소들 여러 생명을 죽이는 것, 바른 길을 가는 위대한 행자들은 그 제사에 가지 않는다. 염소와 야생 염소들과 소들 여러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동물들을 죽이지 않는 제사에서 그들은 가문을 이어서 항상 보시한다. 바른 길을 가는 위대한 현자들은 그 제사에 간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시키니 그 제사는 큰 결실이 있다. 참으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은 없다. 제사는 위대하고 신들은 만족을 본다. 이렇게 나와요. 요 개송 중에서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통은 생명을 신에게 바치는 이런 잘못된 제사 이럴 때는 주로 짐승들을 바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의 희생과 사람의 희생, 이래서 뿌리사라는 사람, 요게 아마 요경 하나밖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까지도 제사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이런 제사까지 있었다라는 거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저는 이 사람의 희생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큰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죽이고 또 뭐 우샤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일을 하는 거? 네, 그거를 저는 사람의 희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직접 그 죽임당하는 그 대상으로 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우다이 경입니다. 그때 우다이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다이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도 제사를 칭찬합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나는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이여, 나는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닭과 돼지를 죽이고 다양한 생명들을 죽이는 격렬한 제사를 바라문이여, 나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이여, 소를 죽이지 않고 양을 죽이지 않고 닭과 돼지를 죽이지 않고 다양한 생명들을 죽이지 않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를 바라문이여, 나는 칭찬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하지 않은 제사에 참석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지내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겼고 가문과 갈 곳을 넘어선 범행을 닦는 제어된 자는 그런 제사에 참석한다. 만약 제사와 망자 공양에 적절한 공양을 올린 뒤에 범행을 닦는 자, 좋은 복전에 분명한 심을 가지고 보시한다면 제사에 능숙한 부처님들은 그런 제사를 칭찬한다. 보시받을 만한 자들에 대해 행해진 잘 공양되고 잘 바쳐지고 잘 성취된 제사는 풍요롭고 신들도 기뻐한다.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현자는 자유로운 심으로 이렇게 베푼 뒤에 거슬림 없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다. 그 위에 보면 만약 제사와 망자 공양이랬죠? 네. 요 망자 공양 두 번째 줄에 보면 얀네와 야디와 사떼 이래서 제사가 얀냐 그리고 삿다에 대한 번역을 우리가 바꿨죠. 망자 공양이 아니고 조상제사라고 바꿨죠. 여기서는 어떻게 바꾸기 전 번역이 그대로 남았네. 조상제사.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개의 경에서 제사를 주제로 나타났어요. 솔직히 여기서도 제가 또 궁금한 게 보면 어쨌든 이 제사와 조상 제사에 적절한 공양물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 뭐 공양물을 이 조상들이 와서 직접 먹는 게 아니니 굳이 우리는 뭐 보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또 공양물을 올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왜 일반적으로 집에서 지내는 그런 제사의 형태가 여기서도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닐걸? 적절한 공양물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무엇냐? 라는 부분을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전에는 생명을 죽이는 뭐 이런 제사를 지냈다면 그 다음에 생명을 죽이는 일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요? 보시. 여기서 이제 보시로 가잖아요. 네. 공양물을 올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적절한 공양물을 올린 뒤에 이런 범행을 닦는 자에게 분명한 심을 가지고 보시한다라고 나오니까. 아, 그렇군요. 요 부분 제가 다시 볼게요. 그렇구나. 요 부분은, 예, 제가 그거 다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바양 깍드와 야타라방 아닌가? 그렇네. 그 부분 하여간 제가 다시 좀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두 개의 경에서는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제사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나쁘다, 일방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떤 제사냐에 따라서
잘 분별해가지고 이런 제사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는 바른 제사입니다. 잘못된 제사에는 가지 않고 잘 지내는 제사에는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런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잘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시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분별설자. 그죠? 부처님을 분별설자라고 해서, 물론 이거는 설법을 할 때 이야기지만 그런 잘 분별해서 대응하는, 달리 말하면 이게 그 사띠 삼파잔냐 라는 그 의미도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을 분별설자, 분별해서 설한다. 획일적이지 않고 오직 유익과 무익이라고 하는 기준 위에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한다, 판단해서 행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제사라는 주제에서도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아니다. 이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가 라는 부분을 잘 판단해서 분별하는, 네, 이런 부분도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경 두 개 일단 보았고, 법부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이런 제사에는, 올바른 제사에는 그 훌륭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공양물을 올리고 그렇게 보시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방금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 뭐 이제 그렇게 좀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스님들에게 네, 공양하는 그 자체, 네. 그게 공양이고, 또 그분들에게 또 다른 보시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할 수도 있고, 이게 연장된 하나의 네. 그러니까 하나의 연장된 행위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그분들을 위한 적절한 그렇지. 공양물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부처님도 네. 그런 그 공덕을 위한 케이크를 받을 만한 분,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나오고 하니까 보시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보시라고 하는 게 당장 앞에 초청해가지고 공양 올리는 거,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보시도 있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공양 올리는 거와 별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제사를 지내서 사람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또 보시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연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뭐 큰 문제 없이 제사의 의미가 이해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 그게 타당하겠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불교 입문 1 소유 232쪽입니다. 자, 이 책은 뭐 제1부에서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 대충 말하면 제가 신자들, 제가자들, 요 주제를 설명하고 있고, 제2부에 오면 행위, 업을 개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책에서 업을 참 다양한 관점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2번째 주제가 제사라는 주제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제사 이후에는 제3부로 넘어가가지고 제3부가 공덕. 그러니까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업의 마지막으로 가서 제사라는 것, 지금부터 볼 거지만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이런 제사를 지내는 행위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를 바꿔가지고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요거에 대한 또 연결되는 개념이 공덕이죠. 그래서 공덕으로 제3부 넘어가는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그중 제2부 행위, 업의 개괄 중에
12번째 주제가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1. 제사와 조상제사. 자, 기본적으로 제사라는 말이 있고, 사실 우리말로는 제사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에서는 두 개의 용어가 나타나요. 얀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제사야. 그런가 하면 요거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샀다. 그래서 요 샀다라는 말은 제사는 제사인데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다 라고 해서 조상제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얀냐라는 제사, 샀다라고 하는 조상제사 두 개의 용어가 제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즉 행위에서는 제사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사 1. 신령이나 2.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표준국어 대사전이 이렇게 제사를 정의하는데, 자, 보면 제사는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음식을 받는 자, 즉 제사의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1. 신령인데 신의 권능을 빌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2. 죽은 사람의 넋인데 돌아가신 분의 사후의 삶에 보탬이 되고 싶은 바람의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라고 말하면 주로 어떤 생각 들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제사라든가 이렇게 조상들의 넋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를 보통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꼭 그러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우제를 지낸다. 기우제도 제사잖아. 산신제, 용왕제. 그렇죠. 우리 강화도 만이산에서 새해맞이 한다거나, 사실은 또 굉장히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제사 말고도 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러한 신령에게 정성을 나타내는 것,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의 넋에게 정성을 나타내는 것, 음식을 바치어.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을 함께 모아서 우리말은 제사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경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1.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얀냐이고,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샀다라고 할 것인데, 각각의 번역은 표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얀냐를 초기불전연구원은 제사라고 번역했고, 초불련에서는 제사 조령제, 한국바알리성전협회에서는 제사 망자의 제사, 그리고 비쿠보디는 sacrifice 또 메모리얼 라이츠 for the dea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경으로 접근하면 얀냐와 샀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제사라는 하나의 말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얀냐가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의 보편적 관점에서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제사의 정의 중에 오히려 이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이 제사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적으로는 할머니 제사요 뭐요? 요 말을 더 많이 할지 기우제 지내드니까 뭐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더 대표적으로는 샀다라는 요 말이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야 우리 의미로는 맞는데 형편이 좀 그래서 이제 번역을 노래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와 돌아가신 부모님들 등 조상을 위한 제사 가운데 우리 삶에는 부모님 등 조상을 위한 제사가 더 일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늘에 지내는 제사가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한, 즉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1.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의 제사 얀냐라면 돌아가신 부모님 등 조상에 대한 제사는 2.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의 제사 샀다라고 할 것입니다. 제사에 포괄되는 이 두 단어의 번역은 각각의 용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래에 소개하였습니다.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서는 샀다를 제사로 번역하고 얀냐를 다른 말로 번역해야 하겠지만 얀냐의 의미를 나타내는 우리말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조상님한테 지내는 제사를 제사라고 번역해버리면 이렇게 신령에게 바치는 제사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제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얀냐를 제사로 샀다를 조상제사로 번역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의미상으로 좀 부정확함이 있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까지 포함해서 4가지 표를 만들어 비교했고요. 경들은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목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신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의 제사 얀냐의 개념이 불교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방금도 우리가 2개의 경을 보았지만 이 경에서 보면 생명을 죽이는 제사하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보시로서 하는 제사하고 이렇게 잘 분별된 제사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불교가 그 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여기 이제 뒤에 좀 이제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쪽 이제 남방 테라와다 국가에서 오신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 얀냐라는 주제를 내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스님, 얀냐라는 거. 그래 했더니 대뜸 노. 얀냐? 힌두이즘. 노 얀냐? 부디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얀냐라고 하는 이 말은 힌두교에서 쓰는 말이지 불교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얀냐 제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 그런데 경은 부처님도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교 안에서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처님은 제사를 말하는데 그 제사라는 말 자체가 힌두교 말이니까 불교 안에서는 그 말을 쓰지 않는다고 곤란하지요. 이제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제사라는 이 말이 원래는 뭐 이건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서 쓰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통한 제사 이래 됐었지만 그 제사가 이후에 어떤 의미의 변화를 가져서 불교 안에서는 어떤 일을 지시하고 있느냐 이제 요걸 보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제사의 중심 내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얀냐 제사라는 것은 일단 목적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도 법회 마칠 때마다 늘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잖아.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거 말을 바꾸면 오늘도 우리가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말에 대해서 불교적인 접근을 안 하고 그냥 뭐 한국 사회에서도 제사라는 말을 불교 신자가 하면 그건 제사를 지내고 그래 공부해야지 수행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사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에 의해서 쓰인 요 얀냐라는 개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이제 그 의미가 제사라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요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를 제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일단 이제 불교 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제사의 행위는 보시여 베푸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사의 행위가 불교의 바른 신행.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고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또 사무량심을 닦고 무상을 닦는 이런 삶의 향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신앙행위 자체가 제사다. 제사라는 말로 얀냐라는 말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얀냐라는 말 자체를 힌두이즘 이렇게 선을 긋고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왜? 뭐 하실 말씀? 지금 제가 이 자꾸 이제 신의 흥공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얀냐가 신의 흥공을 뜻하는 말이었을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이 얀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목적이 맞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신에게 흥공하는 목적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모르던 시절에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신한테 헌금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신이 나에게 오랜 이익과 행복을 주느냐? 이건 사실 아니고 거기에 사실로는 뭐가 따라와? 살생의업을 지었다라는 이 악업에 따르는 과화보가 사실로서 따라오잖아. 이건 뭐야? 때우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삶이지. 마음은 자기가 마음으로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행위를 했지만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한 거야.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손해와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배우지 못한 그 제사의 행위가 옛날에 있었던 거지. 그거를 부처님 전생에 보시하는 제사로 바꾸고 이제 부처가 되어가지고는 정말로 온전하게 이익과 행복을 오랫동안 가져오는 것으로의 불교 신자의 신행,
삼보에 기하고 보시하고 오개를 지니고 사무량심을 닦고 무상을 닦는 이런 방법을 부처님이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 할 때 보면 뭐 옛날에는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부처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는 거. 그래서 대중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요거를 했다면 이제 부처가 된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멸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요런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익과 행복을 얻고자 하던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을 일단은 보시하는 행위로 바꾸고, 보시는 그렇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지만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게 작은 거죠. 그리고 부처가 된 지금은 어떤 제사의 방법을 이끄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완성까지 이끄는 이제 이런 맥락. 역시 이제 이 꾸타단타경 디가니카의 5번 이 경도 부처님의 전생을 말하는 경이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큰 주제가 흘러가죠. 예, 그러니까 약간 생명을 죽이는 이 부분도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배우지 못해서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해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공양물을 못 올린 거지. 그렇죠. 네. 목적한 바와 거꾸로 가는 일을 한 거지. 이제 적절하지 못한.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 얀냐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보시하는 행위로 불교의 신행으로 이렇게 제사가 이 하나의 목적성을 가진 방법의 차이로서 얀냐라는 이 제사라는 용어가 불교 안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치면 얀냐 힌두이즘, 노 부디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 아니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타당하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 공양물이라든가 이런 게 확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요. 제사, 아니,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오해, 편견을 좀 가지고 만나게 되는 용어죠. 그렇지만 그 용어를 가지고 부처님이 정작 어떤 가르침을 설하시느냐 하는 이 경의 입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어쨌거나 나한테 이익되고 행복을 가져오는 거, 그거 하려고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기 때문에 이 얀냐 제사라는 이 개념은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냥 그 목적성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보시하는 것, 그리고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신행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입니다. 바른 신행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익과 행복에 접근하려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법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커다란 결실은 고사하고 아예 괴로움이라는 나쁜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삿다, 조상제사. 조상제사의 목적은 죽은 이가 다시 태어난 곳에서 삶을 유지하고 머물기 위한 자량, 음식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얀냐 제사하고 죽은 이가 다시 태어난 곳에서 그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은 삿다 조상제사. 이게 다르죠. 자, 그럴 때 이 삿다 조상제사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의 오도윤회를 하지만
어디에 태어났던 우리가 여기서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면 그분에게 도달한다. 이거 아니죠.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때라고 하는 잔우순이 경에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설해져 있죠. 그 다음에 방법, 보시를 한다. 처음에 보시를 하고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고 행함. 예를 들면 이 보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제시, 물질적인 베품을 말하죠. 뭐 어디에 베풀든, 뭐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한테 베풀든, 아니면 스님들을 위해서 탁발을 하든, 뭐 사찰에 상가에 공양을 하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제시가 기준이 되지만, 그렇다고 보시라고 하는 데는 꼭 제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시, 법시, 무예시 이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해피 스님이 아소카 법우님과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 법회를 진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법회를 지금 페이스북에도 베너러블 돌뽀파 그르그님, 아마 티베 스님이신 것 같네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산다켈룽님인데 뭐 티벳 분 같아 보이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유튜브에도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네. 어떤 분 계시고, 또 나중에 동영상에서 유튜브 올리고 하면은 함께 보는 분들, 그분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우리 법회 마칠 때면 뭐 우리가 이제 같이 읽는 게 그거잖아요.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그래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의 등을 다른 이 공덕의 이익과 행복,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등을 단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법보시하는 이거는 그대로 조상 제사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법회 운영의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여간 조상제사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조상제사와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중유, 중음신이라는 개념이 있죠. 경에는 중유, 중음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중생들은 죽으면 죽는 순간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어떤 의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보시를 하고서 보시를 통해 생겨나는 공덕을 혹시라도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지 모르는 그분을 위해 도달하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삿다, 조상제사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를 해봤죠. 자, 이렇게 얀냐, 제사하고 삿다, 조상제사를 뭐 목적과 방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또한 용례경전을 요약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제사의 방법을 직접 나타내주는 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그러니까 얀냐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는데 얀냐가 의미하는 이익과 행복, 요렇게 풀어서 직접 쓰는 경이 있다는 거죠.
담마딘나경과 두바라문경 1, 2번은 세종께서는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청에 답하는데 그야말로 불교적인 제사를 대표하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경을 얀냐 제사의 용례 경전 앞에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용례부터 보겠습니다. 용례 1.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경전. 1. 55번 상류따 53번 담마딘나경.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청하는 담마딘나 남신자에게 부처님은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 이랬는데 요거 공에 연결된 가르침으로 이제 번역 바꿨죠. 공에 연결된 가르침들을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담마딘나 남신자는 제가자가 실천하기 어려움을 토록하면서 5개를 실천하는 제가자의 다음 단계의 법을 요청하고 부처님은 다시 예류자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즉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출 것을 설명합니다. 즉 5개의 실천 위에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추는 것이 제가자가 실천해야 하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했고 이제 경을 직접 볼게요.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사슴동산에 머물렀다. 그때 담마딘나 남신자가 500명의 남신자와 함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담마딘나 남신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다면 담마딘나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연결된 가르침들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여 머물리라. 라고. 이렇게 담마딘나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가지고 금과 은이 허용된 저희에게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녔고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연결된 가르침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여 머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5개 위에 서 있는 그런 저희에게 다음 단계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자, 요거 보면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금과 은이 허용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 독성집에도 보면 단인자나경인가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자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제가자의 바람이고, 부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뭔 소리야, 그냥 저기 뭐라 하지? 뭐라 해? 무소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무소유 말고, 약간 청빈한 삶? 약간 이런 삶을 살아! 부처님은 이렇게 이끌지 않는다고요. 제가자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무소유적인 청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이끌지만, 보편적인 제가자들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램을 부처님은 인정을 한다고. 당연히 제가자의 삶은
부처님을 따라가지고 삶을, 그러니까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이런 다복하고 풍요로움과 반대되는 삶을, 오직 청빈낙도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불교 신자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부처님이 제가 신자 모으려고 그런 삶을 이끄는 건 아니죠. 제가자의 삶은 그러한 삶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근본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 네. 여기 저 책 표지 온 거죠. 여기서는 이런 제가자로서 공에 연결된 가르침, 이거는 어려우니 오계 위에 서 있는 그런 저희에게 다음 단계의 법을 설해달라. 오계라는 게 불교 신자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은 되었는데 오계를 지키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여요. 어떤 것을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 그렇다면 답맛 있나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가르침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출 것이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내지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자들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출 것이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내지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우리는 깨지지 않고 내지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갖출 것이다 라고. 답맛 있나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자, 5계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5계를 지니는 올바른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러니까 4가지를 알려줬죠. 이 4가지가 뭐죠? 네. 네, 예류의 사요서. 이렇게 해서 예류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요소고, 예류자가 되어서 더 높은 과정을 갈 때도 그 4가지가 갖추어진 상태로 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4가지 예류자의 요소를 설하셨는데 그 법들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들과 함께 합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저희는 부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내지 쪼가서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갖추었습니다. 답맛 있나요? 그대들에게 이득이고, 답맛 있나요? 그대들에게 큰 이득이다. 그대들은 예류가를 말하였다. 이 4가지를 우리는 갖췄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대들이 예류가가 되었다. 예류가를 말했다. 예류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는 이 용례의 첫 번째 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52번 두 바라문경 1번인데요. 26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265쪽 가면 두 바라문경 1번 나왔어요.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공덕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 요 표현이죠.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된 2명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담아 존재하여 우리는 늙고 내지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곧담아 존재하는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곧담아 존재하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120살이나 되었는데 그간 뭐 한 거야? 그것도 못 만들고. 요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요, 사실. 참으로 바라문들이여 그대들은 늙고 내지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라문들이여 이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바라문들이여 이렇게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릴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자, 이어서 두 바라문경 2번입니다.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된 두 명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내지 바라문들이여 이렇게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을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죠? 이제 개성이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요 표현 뭐죠?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몸과 함께하는 금생이죠. 그런데 이 금생이라는 게 중생의 삶이니까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삶이죠. 그러면 금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요거 다 불타는 거죠. 불타버리는 거야. 탐진치고 무상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는 이래 되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 큰 의미는 아니죠. 이 몸과 함께하는 금생에서. 그러면 금생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쨌다 해도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불타고 있는 이 몸으로의 금생에서 요 안에 있는 건 가져가지 못하니까 다음 생에 좀 쓰려면, 다음 생에 쓰려면 불타고 있는 이 몸으로의 삶에서 꺼내놔야 되잖아. 꺼내가지고 다음 몸, 내 생에 써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이 몸과 함께하는 불타는 금생에서 꺼내놔야 된다고. 그죠? 이거 분명히 물질로서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꺼내야 된다. 어떻게? 보시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몸으로 함께하는 금생의 그 불타는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 다음 생에 쓸 수 없는 요런 거를 다음 생을 위해서 금생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꺼내놓는 거. 이게 보시라는 거죠. 요 말이죠. 설명 잘했다.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요. 이 사실 보시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이제 이 책도 뒤에서 보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요경, 보시로서 꺼내는 것,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요 말, 우리가 열심히 보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게 버리는 게 아닌 거요. 이 몸과 함께하는 제한된 죽은 다음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요러한 것을 다음 생에 쓰기 위해서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보시야. 요 의미, 보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렇게 바라문경 두 바라문경 두 개 보았어요. 자, 요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용례,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세 개의 경 다 보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용례 2번, 양냐, 제사의 용례로 갑니다. 약쪽인가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238쪽으로 넘어왔어요. 어머님, 보시에서 꺼낸다라는 그 의미에 취하다가 보니까 페이지를 놓쳤구나.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삶이 그냥 다 태우다 하나도 꺼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극복할 수 있죠. 자, 용례 2, 얀냐의 용례입니다. 첫 번째가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경이고, 요 꾸따단다경은 전체적인 거는 390쪽에 제3부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긴 경이어서 요약만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로 번역된 얀냐는 sacrifice, alms giving인데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방법은 세 단계로 변화합니다. 1. sacrifice. 요거죠. 비쿠보디가 번역한 제사, sacrifice. 그 다음에 이 sacrifice라는 이 희생제는 생명을 죽이는 잘못된 제사죠. 안 되죠. 그래서 꾸따단다경에서는 부처님 전생에 궁중재간 바라문이었을 때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희생제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베푸는 일로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암스 기빙, 베푸는 일, 보시하는 제사, 그리고 이제 부처가 되어 가지고 이끄는 제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교의 신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sacrifice라는 것은 1. 산제물, 제물, 신에게 산제물을 바치는 일. 2. 희생, 희생적 행위, 희생되는 것, 요래 되고, 암스 기빙 하면 자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해 또는 보시, 이런 의미. 자, 예전 1번 가르침이 설해지기 이전의 제사는 살생을 수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부처님은 그런 제사의 위험을 알리고 보시에 의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를 제시합니다. 2. 불완전한 스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긴 했지만 깨달은 자가 아닌 불완전한 스승이기 때문에 보시로밖에는 이끌지 못했다. 여러분, 요거죠. 그리고 부처를 이룬 지금은 불교의 신행을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제시하는데, 요게 3번 완전한 스승, 즉 정등각의 가르침이다.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 앞의 제사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의 성취보다 더 뛰어난 다른 제사의 성취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잠시 390쪽을 가보면
390쪽에서 이제 꾸따단따경이 좀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39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393쪽 보면 중간에 이제 불교적인 제사 해가지고 부처님 전생의 보시로 이끌었던 것을 넘어서 이제 불교적인 부처가 된 지금 이끄는 제사, 그리고 이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에 대해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으로서 새로운 제사 방법을 안내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제사 방법, 얀냐라는 이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얀냐라고 했을 때 힌두이즘, 노부디즘 요렇게 말하는 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경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이 후대의 교재들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일이 참 위험하다, 이렇게 경과 다른 우리가 경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른 방법이죠. 자, 그래서 고타마 존자여, 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들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가 있습니까? 바라무니여, 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들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가 있어. 고타마 존자여, 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들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는 무엇입니까? 1. 끊임없는 보시가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인데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를 위해 베풀어지는 것.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가문의 보시가 끊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호실했고 나도 하고, 이런 그런 이제 끊어지지 않는 가문의 보시고, 두 번째가 사방승가를 위해 승원을 짓는 거. 요거 뭐죠? 이거 우리 절 지어야 돼, 요게 아니라 우리가 절을 지으면 모든 스님들이 다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이런 의미가 되죠. 사방승가를 위해 승원을 짓는 것. 3. 고운심을 가진 자로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감. 4. 고운심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함을 삼가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학습 계목을 지니고 사는 것. 5.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깨달음까지의 전체 과정에 걸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설명해서 이것이 바라무니여, 앞의 제사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요. 바라무니여, 이런 제사의 성취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제사의 성취는 없어 라고 해서 가장 커다란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로서의 으뜸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첫 번째는 대를 이어가면서 보시한다 라는 것이 제사고, 두 번째 사방승가를 위해 절을 짓는 것도 제사고, 세 번째 고운심, 요 이제 거친 심과 반대죠. 의지처인 불법성 삼보에게로 간다. 삼보에 귀의하는 불교 신자가 되는 것, 이게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운심을 가지고 오계를 지닌 삶, 요것도 제사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 그대로죠. 열애가 출현하면 이렇게 배워서 출가를 하고 이런 깨달음까지 가는 이런 사문과경의 수행체계 그대로가 그대로 제사 방법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삶이 출가든 재가든
이 삶이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삶이다.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결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다 라는 거, 제사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238쪽으로 돌아옵니다. 네, 238쪽. 자, 2번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의 18번 주제가 귀의예요. 그래서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 8사도, 그러니까 8정도의 반대를 실천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는 결실이 많지 않고 이익이 많지 않고 큰 영광이 없고 크게 뻗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그리고 8정도를 실천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 그러니까 2번, 3번을 같이 묶은 거죠. 결실이 많고 이익이 많고 큰 영광이 있고 크게 뻗어나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워 안다라고 하면 바보가 아닌다면 어떤 삶을 살 거야? 뻔한 거죠.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배워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92번이고 KN5니까 수타니빠따의 셀라경, 부처님과 비구상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공양하는 것을 마하얀야, 큰 제사라고 표현한다. 요거 아까 그 법부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그지?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하는 그 의미랑 요렇게 통한다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부처님과 비구상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공양 올리는 이거를 다르게 말하지 않는 거야. 마하얀야, 큰 제사다. 의미상으로는 타당하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이고,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공양 올린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공양 올린다.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다른 행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나의 이익과 행복 대신 조상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면 그거는 삿다라는 거. 그러겠죠. 네. 그 의미죠.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하고는 이러한 보시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네. 위해서 이러면 그게 삿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얀냐와 삿다, 이 차이가 그렇게 명확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얀냐라고 말할 때는 불교의 신행이라는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네. 그 중에 이렇게 보시를 통한 이런 제사라는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일을 해야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맞지마니까야 99번 수바경에서는 제사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품이 제사의 보를 결정한다 라고 해서 10선업과 8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런 표현 있죠. 불교에서는 보시를 하는 크기가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불교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죠? 외도들은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죠. 왜 그러냐 하면 보시 받을 만한 자, 세상의 복전이라고 불리는 보시 받을 만한 자, 나의 보시를 받아서 그야말로 복의 밭에 내 보시라는 씨앗을 뿌리면 사상발명의 성자라고 하는 보시 받을 만한 자가 있어서 그거를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열매로 되돌려주는 이런 복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불교에는 있다고. 사상발명의 성자, 오직 여기에만 있다고 사자후를 토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누구한테 보시하느냐, 나의 보시의 크기보다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보시를 뻥튀기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가 복전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보시의 결실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렇게 복전이 없는 외도에서는
쫄 수 없지 뭐. 내가 보시하는 만큼 생기는 거지 뭐. 요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바경에서 10선업과 8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어쨌든 훌륭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일이 더 큰 결실을 가져옵니다. 요런. 자, 그 다음에 3번 상류다 9번 제사경. 요 얀야숫다예요. 제목이 아예. 그래서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하인과 일꾼과 직원들도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준비를 함. 아까 사람의 희생 요거 부분이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사람을 직접 죽이는 그런 의미였고, 근데 이건 요렇게 요런 표현이 몇 군데 나타나죠. 사실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는데 그 왕은 자기가 직접 죽이나? 시켜서 죽인다고. 그러면 죽이는 사람은 명령을 받았으니 안 죽일 수 없고, 또 그 일을 해야 봉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니 안 죽일 수 없고, 그러나 이 짐승을 죽이는 일이 나에게 살생의 업이 될 거요 라는 두려움은 있고, 요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에는 바른 길을 가는 현자들은 가지 않는다. 큰 결실이 없다.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가문을 이어서 항상 보시하는 것. 바른 길을 가는 현자들이 간다. 큰 결실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은 없다. 제사는 위대하고 신들은 만족을 본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39, 우짜야경, 오늘 공부한 경이죠.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도 않고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칭찬하지 않는 제사는 생명을 죽이는 격렬한 제사,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칭찬하는 제사,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하지 않은 제사에 참석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 47번 불경 2번.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는 자는 제사 이전에 불선이고 괴로움의 과와 괴로움의 보를 가져오는 3가지 칼을 세운다. 몸의 칼, 말의 칼, 의의 칼. 나는 공덕을 짓는다라면서 악덕을 짓고, 나는 선을 짓는다라면서 불선을 짓고,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라면서 나쁜 길을 추구한다. 그죠? 목적하고 다른 거야. 네. 그래서 불선이고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오는 3가지 칼을 세우는 것. 결국은 어리석음의 결과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 52번 큰 결실이 있는 보시경. 요거는 이제 제3부에서 또 나타나는데, 큰 제사를 지낸 것을 보시로서 대체하고 활약전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오늘 같이 공부한 40번 우다이경이죠.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도 않고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칭찬하지 않는 제사,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여서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하지 않은 제사에 참석한다. 칭찬하지 않는 제사, 칭찬하는 제사. 그래서 부처님은 적절한 때에 적합하게 지내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에 참석한다. 만약 제사와 조상제사에 적절한 공양물을 올린 뒤에 범행을 닦는 자, 좋은 복전에 분명한 심을 가지고 보시한다면 제사에 능숙한 부처님들은 그런 제사를 칭찬한다. 10번째,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60번 자누소니경.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제사를 올리거나 음식을 담거나 보시할 것이 있는 사람은 3명을 갖춘 자,
즉 복전이죠. 에게 보시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삼명을 갖춘 자인가? 라고 할 때 바라문들의 삼명은 삼베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바라문들의 삼명과 불교의 삼명은 다르다. 불교의 삼명은 숙주명, 천안명, 무진명이다. 11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61번 상가라와경 해서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 방법으로 바라문교에서는 제사를 지내. 근데 이 제사는 첫 번째 제사야. 그리고 불교에서는 출가를 해. 그래서 출가한 사람 자기 혼자만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출가로 인한 대중의 입금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다. 불교적 중생 구제, 구원의 방법이다.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이런 얀냐 제사의 용례와 관련해서 제사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용례를 다 본 거고요. 이제 12번은 경에 나타나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의 규모 이랬는데 요 몇 개의 경들에서 보면 큰 제사를 지내는데 700마리의 황소, 700마리의 큰 송아지, 700마리의 큰 암송아지, 700마리의 염소, 700마리의 순양 5, 7, 35, 3,500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살생의 죄를 어찌 감당할지 모르고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경에서도 몇백 마리 해서 몇천 나오고 요렇게 이제 그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의 규모가 한 몇천 마리 되는 거 이렇게 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넘어가서 경의 위력은 큽니다까지 읽어보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용례 3번에서 샀다 자누소니경 이야기 나오는데 요거는 책 읽어보고 또 필요하신 분은 동영상 참고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 경의 위력은 큽니다 하는 부분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줌.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에게서 배우고 경에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승은 부처님 아니고 지금 우리 스승님 요 얘기죠. 우리말 제사는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경에 의하면 제사 얀냐와 조상제사 삿다의 양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스님도 스님을 가르치는 스승도 그의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여 얀냐는 힌두의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경전을 소개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설하신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의 일각의 측면은 바로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의 스승이든 1000년 전의 스승이든 2000년 전의 스승이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얀냐는 힌두의 것이라고 이해하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사하는 자 경 등 경은 많은 곳에서 야자띠 제사 지내다 제사하다를 불교 신행에서의 공덕과 대등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의 주제 10업에서 보듯이 10악업의 사견은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고 10선업의 정견은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입니다. 얀냐는 힌두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자칫 정견은 힌두의 견해고 불교의 견해는 사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사실 심각한 거죠. 이때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는 아티 딘낭 아티 이탕입니다. 딘낭은 다다띠 주다의 과거 분사로서 주어진 것 또는 주는 행위여서 보시 다나이고, 이탕은 야자띠 제물을 바치다 주다의 과거 분사로서 제물 제사하는 행위여서 제사 얀냐를 말하는 것인데 불교 안에서는 불교의 신행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은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큰 위력을 가집니다. 모쪼록 경에 주목하고 경에 의한 공부로서 부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삶을 향상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거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하자라는 근본경전연구회의 모토가 바로 이거죠. 자, 마칠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보띠. 세존은 전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똥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니아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